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반의 집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지요. 어느 날 라반의 집에 까까머리 총각 하나가 집에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데 외사촌이랍니다. 야곱이 들어와서 이 두 처녀를 가만히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여러분들에게 남자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모든 남자에게는 종족적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지 않으면 낫지 않는 병입니다. 의학계에 보고된 병명인데요, 프린스 신드롬 이렇게 말합니다. 프린스 신드롬, 왕자병이죠. 세상 모든 남성들은 여성들을 볼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정치, 경제, 사상, 철학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무조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니는 전지현이 이쁘나 송혜교가 이쁘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토론이 되는데 꼭 싸움을 합니다. 화를 내요. 전지현이 예쁘더라. 아니다, 송혜교가 더 예쁘다. 니는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나? 전지현이 훨씬 더 예쁘고 사이즈가 국제급이다. 무슨 소리고 그냥 지기뿔라 살리뿔라 하다가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뭘까요? 전지현이 이쁘든 송혜교가 이쁘든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게 비교하는 게 문제입니다. 비교할 자격도 없는 것들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입을 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것도 꼴랑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비교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면서 판단해 버린다고요. 창세기 2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왕자입니까? 야곱이 지주입니까? 야곱은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친 찌질이 중에 상찌질이잖아요. 야곱은 얻어먹으려고 온 식객이고 머슴살이하는 머슴이고 양치기고 그렇죠. 근데 야곱이 왜 평가해요? 야곱이 왜 남의 집 귀한 두 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누가 예쁘고 누가 좋고 그렇게 하죠? 쥐가 뭔데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외모에 대한 바른 관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레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겨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아니요. 레아 같이 생긴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헬은요? 라헬 같이 생긴 것이 가장 아름답지요. 아침에 저 수성구에 11시 가보십시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깎으시니 우리는 모두 한 자매다. 전부 다 얼굴이 똑같습니다. 얼굴이 요만하고요, 코가 오똑하고요, 눈이 막 크고요. 여러분, 레아는 레아같이 생긴 것이 가장 멋지고 라헬은 라헬같이 생긴 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야곱의 관점으로 본다니까요. 야곱의 관점으로 비교하고 해석하고 잣대질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각에 질질 끌려가고 우리가 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고 우리의 생각을 내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고요. 자꾸 우리를 외모로 비교하면서 기죽이고 위축시키는 모든 권세를 향하여, 특별히 여러분 여성들이요, 이 남성들이 자꾸만 외모를 가지고 비교하고 기죽이고 위축시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은 물러가라. 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항상 비교합니다. 대조하고 규정 짓고 한정 짓고 정의 내리고 울타리에 가두고 그렇게 꿈을 빼앗아가면서 이 개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이 네 팔자다,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 속임에 끌려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외모로
겉으로, 형편으로, 내가 가진 학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를 향해 기죽이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 악한 권세를 향하여 시편 139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대요. 이 땅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하신 그 조각가께서 나를, 이 내 형편을, 내 주머니를, 내 학벌을, 내 머리카락을, 내 발가락을 그렇게 지으시고 깎으셨는데 누가 나를 판단할 것입니까? 우리는 스펙타클, 미라클, 기묘하대요. 이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자부심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멋지게 오늘 나의 가진 형편과 상황을 자랑하고 씩씩하게 고개 들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크게 아멘 해야죠. 씩씩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무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이 뭘 사랑했다고요? 외모를 사랑한 거예요. 야곱은 라헬의 외모를 사랑한다니까요.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눈으로 볼 때에 라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9장 17절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리따우니, 정말로 확실하게 엄청나게 예쁜 처녀였대요. 반대로 야곱의 눈에 레아는 외모가 어떻지요? 29장 17절 시력이 약하고, 이 무슨 이 언밸런스죠? 야곱은 지금 라헬의 외모를 말했는데 레아는 눈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좀 희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는 침묵하지요. 침묵도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한 번씩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요, 저 달라진 게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요? 그렇게 감각이 무뎌요? 그렇게 말하면요, 사실 아니죠. 감각이 무딘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죠. 침묵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야곱은 라헬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곱고 완전히 막 엄청나게 이쁜데 레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눈으로 레아는 외모가 아주 민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아버지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동생 결혼식 날 전날에 살짝 이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야, 레아야, 니도 거울 봤잖아. 너의 얼굴은 완전히 프랑스다. 프랑스 제품이야. 메이드 인 프랑스야. 너무 민주적으로 정리가 마음껏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미안해. 아버지가 이 얼굴 물려준 거 미안해. 아버지 믿지? 눈 딱 감고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알았지? 그래서 동생 결혼식 날 밤에 달도 빛을 잃은 한밤중에 아버지가 이 레아의 손을 끌고 갑니다. 아버지, 어디 가는데요?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알았지? 오늘 밤 절대로 입 열지 말고, 오늘 밤 절대로 너는 목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야곱이 시킨 대로 해라. 레아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게 그렇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남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자기 동생의 남편인 거지요. 동생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서는 밤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그 품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보내는데요, 밤새 레아는 시름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입을 콕 다뭅니다. 밤새 레아는 라헬인 척 숨을 죽이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품에 안기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야곱이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레아지요.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안았던 그 여성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것이요. 라반이 나를 속였구나, 또 나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 내 옆에 훌쩍거리고 겁을 먹고 있는 이 레아의 마음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폭발을 해버린대요. 하룻밤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이라고요? 무슨 소리? 너는 부녀 사기꾼이야. 너 아버지 똑같이 너도 나를 속였어. 너는 사기꾼이야. 그래서 레아의
머리채를 잡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옷이나 입었겠습니까? 옷 하나 걸친 그 레아를 질질 끌고 머리채를 끌고 이 외삼촌에게 갔는데요. 삼촌! 삼촌, 야, 이 사기꾼 삼촌 어디 있어? 사기꾼 삼촌 어디 있어? 그리고 그 라반 앞에 이 레아를 패대기 쳐버립니다. 꺼져버려라. 29장 25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면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외삼촌 이 사기꾼아, 네가 또 나를 속였구나. 지금까지 속아왔거든요. 계속 속아왔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나를 속이니까 이 야곱도 견딜 수 없이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삼촌, 이 사기꾼 삼촌아, 왜 마지막까지 나를 속이냐? 결혼이 애들 장난이가. 왜 내가 뭐 폐기물 처리반이냐? ABC 17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숫자도 나오고 뭐 수박도 나오고 수박씨도 나오고 또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도 나오고 그래 막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옆에 이 레아가 훌쩍훌쩍거리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지요. 눈을 부라리면서 미친 듯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 남자, 분노에 못 이겨서 눈에 불을 켠 그 남자,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 남자,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 레아의 마음을 아십니까? 무너지는 자존심, 모멸감, 그 자리에서 막 혀를 깨물고 죽고 싶겠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겨우겨우 라반이 달래거든요. 웃으면서, 야, 7년 더 일해봐. 라헬 줄게. 라헬 저기 있잖아. 저 라헬 탐나? 7년 더 일해. 그렇게 이 사건이 수습은 됐는데요. 이때부터 레아의 인생이 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날마다 밤마다 이게 반복되는데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억지로 하룻밤 보내기는 보냈는데 레아가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 내가 결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저 남자가 내 남편인지 아닌지 참 애매합니다. 이때 애정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가 필요한데, 저 남자가 내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결혼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결혼 생활이 지옥이죠. 오늘 밤은 혹시나 나를 찾아줄까? 오늘 밤은 혹시나 나를 찾아줄까? 혹시나 하니까 매일 얼굴에 단장을 한다고요.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새벽까지 기다리지만 이 남편은 동생의 치맛자락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광야의 밤은 일찍도 찾아오고 밤새 늑대가 우는데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화장 지워질까봐, 세운 머리, 만들어진 머리 헝클어질까봐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고요. 긴 밤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려보지만 남편의 마음은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밤마다 광야에서 울면서 불렀던, 여러분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로 갈까나. PPT. 소리 보이스업. 어디로 갈거나, 어디로 갈까? 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까? 사실 가봐야 갈 데도 없지요. 님이 나를 찾아와야지요. 이 강을 건너도 내 쉴 곳은 아니요, 저 산을 넘어도 머물 곳은 없구나.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내 님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평생 그림자같이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내가 얼굴은 박색하니 사랑받지 못하구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 때문이라도 이 아들 보러라도 내 품에 안기겠지. 내가 사는 이 천막으로, 내 장막으로 오겠지. 그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남편이 아들 놓은 나 더 잘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 32절이죠.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천만에요. 그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네요. 둘째 아들 시므온이 태어납니다. 33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 레위 34절.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좀 연합해 주겠지.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를 좀 찾아와 주겠지. 남편, 여보, 이 죽어도 놓을 수 없는 이 모진 끈이 이 남편이라고요. 죽도록 놓지 못하는 모진 고통이 이 남편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주인공은 야곱, 내 남편이고요, 내 인생의 의미가 남편이고요, 내 마지막 희망이 남편입니다. 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이 남편이 내 품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게 기다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들을 놓고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이 밤엔 나를 찾으실까, 저 밤에는 나를 찾으실까, 레아가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써내려간, 여러분 그 아픈 글을 아십니까?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야곱님 오신 날에 굽이굽이 펴리라. 예, 그 긴 세월, 그 긴 밤에 허리 하나 다 베었다가 꼭꼭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첫날 만날 하루 야곱이 내 남편 오시면 그 많은 세월 시간들을 다 펼쳐서 오랫동안 야곱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레아의 간절한 기대이겠지요. 그런데 레아에게 남편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고통하던 그 세월이 10수년 지났습니다. 눈물로 고통하며 눈가에 앉은 딱지를 떼며 하루를 살아낸 시간이 10년, 20년이겠지요. 웃음을 잃어버렸고 한 번도 깔깔거리며 웃은 적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10수년, 참았지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그 다음날도 참았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은 그 시간이 10수년 지났다니까요. 그래서 망부석이 된 그 가슴이 돌이 되고 바다가 되고 바위가 된 그 레아를 위해서 우리나라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우리나라 가수가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참는 거지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참는 거지요. 눈물로 보내는 거지요. 그저 그 시간을 눈물로 보냅니다. 레아가 오랜 시간 보냅니다. 참고 참은 그 고통의 세월에 그 마음에 깨달은 게 있다고요. 아, 이건 허상이구나.
야, 결국 남편은 그림자 같구나. 남편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남편은 내 인생의 의미가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의 참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요 참 남편을 만난다고요. 인생의 남편이 바뀔 때 드디어 레아에게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고 드디어 레아가 웃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난 후에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남편을 찾기 위해서 한 아들 놓고 두 아들 놓고 세 아들 놓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지만 남편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에 드디어 내가 참 남편을 만난다고요. 드디어 나의 참 신랑을 만난다고요. 그리고 유다가 태어난 후에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야곱을 노래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남편을 노래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내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남편을 찬송하고 남편을 노래하고 이 야곱 내 남편이 나의 의미가 될 때에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요.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없지요. 참고 참으면 좋은 세월이 온다기에 참고 참았지만 남은 것은 한숨뿐입니다. 남은 것은 슬픔뿐이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 이제는 저 남자에게 내 목줄을 걸지 않고 참 하나님 내 신랑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방향을 턴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의미가 될 때에 여러분 불행도 던져버리고 라헬에 대한 열등감도 벗어버리고 그때 비로소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니까요 남편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마음껏 노래하고 취해 있을 때 이 신랑이 주는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얼굴빛이 달라지고 미소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의 그 삶의 노래가 달라지는데요 그 다음 그 몸종 실바의 아들을 어떻게 부른지 보십시오. 11절 복되도다 노래하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기 아들은 아니에요. 가시 태어나니까 노래하는데요 복되도다. 13절 아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장 박색한 자요 가장 박복한 자요 가장 불행한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되도다 기쁘도다. 모든 여성들이 나를 보면서 기쁜 자라 하리로다. 왜요? 내가 참 신랑을 만났거든요. 내가 이제는 기뻐합니다. 내가 이제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침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으시니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인생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요 레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지요? 하나님은 레아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인생을 박복한 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못생긴 여자라고 참으로 찌질이 궁상맞고 복 없는 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장 복되고 복된 여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결론 지으신다니까요. 창세기 49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막벨라 굴이 어떤 무덤이지요?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입니다.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고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묻혔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이곳에 장사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덤이 어디에 쓰여졌느냐를 보면서 그의 인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도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습니까? 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립현충원에 묻혔다는 것은 그가 국가 유공자라는 뜻이죠. 똑같이 여러분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뜻은 그가 믿음의 종부요, 그가 믿음의 계보요, 그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신다. 구원이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척추라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거 보십시오.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태어난 후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유다지요. 그렇게 고백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참 기쁨, 절망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랑,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랑, 우리는 신부여 그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오직 유일한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간구했던 참 신랑, 그렇게 소망했던 참 신랑이 오직 내가 나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심으로 참 신랑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채울 때에 만족할까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정말 만족할까요? 물질이 많으면 정말 만족할까요? 잘난 아들 두면 정말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 사람의 복은 그 어떤 물질보다 크고 깊다고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풍요롭게 할 수 없지요. 항상 우리는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목마름과 헛헛함과 기근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천하보다 크고 그 풍성한 나의 그 마음에, 나의 존재에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그건요, 나보다 김상조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큰 분이 들어오셔야 채워지는 것이요.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에 채워져야 그때부터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목마름과 기갈만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여성이 있지요. 조명받고 집중받고 사랑받고 날마다 이 야곱이 선물 가져오고 루이비통 가져오고 또 시계 가져오고 금은 반지 가져오고 좋은 것 있으면 라헬에게 다 끼우고 다 채웁니다. 라헬은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사랑받고 다 가진 것 같아요. 창세기 29장 17절,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30절,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사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다 가진 여성입니다. 남편이 올 때에 5개 사오면 레아 1개 주고 라헬 4개 주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워야죠. 라헬 마음이 풍요로워야지요. 넉넉해야지요. 남편 사랑 전부 다 받았잖아요. 남편이 주는 사랑 다 받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라헬의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좀 온화하고 여유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마음을 보십시오. 30장 1절,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언니를 시기하여, 다 같이 시작.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할 사람을 시기해라. 언니를 시기한대요. 언니가 가진 게 뭔데요? 언니를 시기한대요. 언니 이것 내가 뺏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대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크고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사람의 악한 본성은요, 내가 없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내가 없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내가 없고 내가 못 가진 그것만 나에게 고통으로 여겨지고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은 그냥 상식이래요. 그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래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것, 그것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대요. 내게 없는 것, 그게 크게 보이고 내게 없는 것, 그게 엄청나게 나를 아프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되니까요, 화가 나고 미워지고 원망이 생기고 억울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화를 내고 언니에게도 그냥 막 쥐어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빨리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부르나 보십시오. 30장 6절 단이 태어납니다.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헬이 억울한 게 뭐죠? 라헬이 뭐가 억울해요? 다 얻었잖아요. 근데 억울하대요. 왜요?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억울하대요. 30장 8절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가 탁 태어나니까요. 언니 봤지? 내가 언니 이길 거야.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길 거야. 경쟁 비교. 내가 10,000만 개 만만 개를 가질지언정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한 개라도 네가 가지면 나는 그 속 아프대요. 그거 내가 빼앗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가 만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아들 또 낳았잖아요. 그러면 기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기뻐해야지요. 행복해야지요. 행복은 어떻게 그렇게 이 라헬과 뭡니까? 30장 24절 요셉이 태어난 후에 요셉을 안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아들 낳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 요셉을 안고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너 아들 낳았잖아. 아들이 있잖아. 언니는 4명이잖아요. 나는 하나잖아요. 다 받았고 다 얻었고 다 이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된대요. 언니보다 내가 이겨야 된대요. 언니보다 내가 끝까지 경쟁하고 언니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애쓰고 힘써서 반드시 이길 거래요.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애쓰고 힘쓰던 라헬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죽도록 애쓰고 힘쓰던 여성 라헬인데요. 그런데 참 이 역사가 아이러니합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기를 소망하고 아기 낳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애를 썼는데 라헬이 뭐하다 죽지요? 예, 아기 낳으려고 죽도록 애쓰고 아기 하나 더 낳으려고 죽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뭐하다 죽느냐? 아기 낳다가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3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9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라헬이 죽음에 뭐하다가 죽었다고요? 네 소망대로. 애기가 그렇게 네 소망이고 애기 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때를 썼느냐? 그래, 네 소원대로 애기 놓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애기 놓기 경쟁하다가 애기 놓다가 죽어버렸다고요. 그렇게 경쟁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 빼앗고 그것마저도 빼앗고 내가 100가지 다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했는데 정말 인생에게 사람에게 최고의 자리가 있습니까?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대요. 참 허무하지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렇게 평생 살면서 네 뭐하다 왔냐?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야 라헬아 너 뭐하다 왔냐? 언니랑 싸우다 왔어요. 네 평생 어떻게 뭐하다가 살아왔냐? 언니랑 싸우다가 왔어요. 언니보다 높아지고 언니 것 다 뺏으려고 하다가 왔어요. 그렇게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대단해지고 싶었던 그 아름다움이 쫓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라헬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애쓰던 그것이 라헬의 목을 조르는 거죠. 더 경쟁하고 밟고 오르려던 그 라헬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 베냐민이 태어났지만 자기가 이제 곧 숨을 거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라헬이 마지막 남긴 그 말이 뭘까요? 라헬이 마지막 불렀던 노래가 뭘까? 그 인생의 언니와
죽도록 투쟁하고 언니를 미워했고 언니 것 하나 빼앗기 위해서 아들 남편 사랑 전부 다 내 거야 그렇게 노래하던 이 사람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서 마지막 한 자락의 숨을 내쉬면서 불렀던 노래가 혹시 이 노래는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이 노래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야곱의 옷자락, 그 야곱의 골룡포 같은 옷자락에 구곡간장, 내 속과 내 간과 내 뼈를 다 담아내는 거지. 애 태우면서 그리고 좀 큰 뜻을 높게 펼치고 부귀와 영화도 다 내가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꿈이냐 간 곳이 없대요. 의타 라헬은 광야에서 홀로 우는 거.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이 꼭 우리나라 여성 같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어머니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두 남자를 위해서 삽니다. 백화점 가면요 절대로 자기 옷 못 사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십시오. 백화점에 가면요 여성들은 절대로 자기 옷 못 삽니다. 백화점 가면 자기 옷은 10만원 20만원짜리 이렇게 만지면서 아 좋네 아 예쁘네. 그리고 꼭 남성 정장 남성 티셔츠 거기 가서 그냥 10만원 20만원 막 사버립니다. 아들 옷 남편 옷 그렇게 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자식 위해 고생하지, 내가 왜 사는데 자식 위해 살지, 그렇게 애써서 키우고 결혼시키고 사업자금 대주고 연금도 집도 다 자식에게 주고 다 남편 위해서 다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기에 급급합니다. 환경이 정해준 인생 살기에 급급하다고요. 내 집착과 내 고집대로 그렇게 두 주먹 불 건지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입니까? 여러분 참 인생은 내 인생은 언제부터 꽃피고 내 인생은 언제부터 행복하고 내 인생은 언제부터 웃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실 때에 주신 그 놀라운 꿈을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맺을 때에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웃을 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5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좋은 것 황금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시고 하나님의 꿈 가장 좋은 것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이제 손에 꼭 쥔 것 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손에 쥔 것 놓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움켜쥔 손을 놓아버리면 떨어지는 곳은 벼락과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머물고 그러므로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